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팀 켈러 목사의 강연 시리즈 기독교를 다시 묻다 가운데 세 번째 주제인 만족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제2강에서는 인간의 삶이 어디에서 의미를 얻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켈러 목사는 또 하나의 실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더 나은 직업과 성취, 사랑과 가족을 얻으면 마음도 충분히 채워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이번 일부의 제목은 좋은 것들은 왜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가입니다. 켈러 목사는 먼저 이 강연 시리즈의 전제를 되짚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만 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하며 살아가는 것에도 완전히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속주의는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기독교와는 다른 믿음의 체계입니다. 서로 다른 세계관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와 잘 맞는지 물을 수 있고 인간의 실제 경험을 제대로 설명하는지도 물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믿음은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가? 켈러 목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든 모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통을 견디게 할 의미가 필요합니다. 성취와 실패를 넘어서는 정체성이 필요하고 선과 악을 판단할 기준과 미래를 바라보게 할 소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의 형편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에도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깊은 만족이 필요합니다. 이번 강연에서 켈러 목사는 행복과 만족, 마음의 충족과 삶의 충만을 가리키는 여러 표현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가 묻는 것은 단순히 오늘 기분이 좋은가가 아닙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지탱할 만큼 깊은 만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행복의 추구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철학자이자 대중지식인인 줄리언 바지니와 토머스 네이글은 여러 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을 대체로 행복하다고 답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누구도 매 순간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신은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행복의 문제를 굳이 인간 삶의 깊은 질문으로 다룰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반론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대답이 인간 마음의 깊은 상태까지 보여주는지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영국의 문학비평가 테리 이글턴은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의 깊이를 가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깊이 충만하다는 뜻보다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아직 견딜만 하고 어느 정도 즐거운 일이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켈러 목사는 사회의 다른 모습에도 귀를 기울여 보라고 말합니다. 소셜미디어와 뉴스에서는 분노와 격렬한 비난이 끊임없이 터져 나옵니다. 우울과 불안으로 도움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켈러 목사는 당시 미국 보건복지부가 실시했던 대규모 조사인 약물 사용과 건강에 관한 전국 조사를 언급합니다.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젊은 성인층에서 우울 보고와 자살 시도가 크게 늘었다는 결과였습니다. 물론 이 통계 하나로 정신건강 문제의 모든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켈러 목사는 묻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더 깊은 불만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켈러 목사는 만족의 깊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오랜 바람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35년 동안 집에 벽난로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아내 캐시도 그가 벽난로 이야기를 자주 했기 때문에 그 바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벽난로가 있는 집에서 산다면 그는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벽난로가 없다는 사실이 그의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일이 잘 되고 가족과의 관계가 안정되어 있다면 벽난로가 없다는 아쉬움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욕망이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표면적인 욕망의 좌절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벽난로보다 직업과 사랑, 가족과 관계에 대한 욕망은 훨씬 더 깊습니다. 원하던 직업을 얻고 기대했던 성공에 도달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안정된 관계를 이루면 마음도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은 삶에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과 가족, 중요한 관계가 안정되어 있는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의 불만족은 단순히 조건이 부족하다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자신의 저서 행복 가설에서 동양과 서양의 오랜 지혜 전통이 행복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봅니다. 켈러 목사가 이 책에서 주목하는 것은 고대의 여러 철학자와 현자들이 공유했던 하나의 관찰입니다. 그리스와 로마, 중국과 인도의 전통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는 성공과 사랑이 모두 주어진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인간이 깊이 만족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통찰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얻고도 마음은 여전히 다른 무언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켈러 목사는 이 통찰을 설명하기 위해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를 소개합니다. 호라티우스는 훗날 로마 황제가 되는 아우구스투스와 가까운 관계를 맺었고 당대의 영향력 있는 시인이자 지식인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에게는 부와 사회적 지위, 예술적 성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라티우스는 누구도 온전히 만족하며 살지 못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누가 했는가에 있습니다. 아직 정상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 성공을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이 그곳에도 자신이 찾던 만족은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켈러 목사는 이어서 미국의 작가 신시아 하이멜이 관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하이멜은 무명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몇몇 사람들이 훗날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했고 또 다른 사람은 클럽의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들은 유명해지기를 바랐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알아보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이멜이 본 변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평안하고 너그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불행하고 화가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명성과 성공은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주변 환경은 달라졌지만 마음속 공허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아직 얻지 못했을 때에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성공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바라던 것을 실제로 얻고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 설명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성공 이후의 공허가 더 혼란스러운 이유는 더 이상 부족한 조건만을 탓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처음에 그것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다가옵니다. 처음 사랑에 빠질 때에 설렘이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나라를 생각할 때에 동경이 있습니다. 새로운 학문을 배우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흥분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침내 자신이 찾던 것에 가까이 온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처음의 갈망이 약속했던 무언가는 다시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루이스가 말하는 것은 실패한 사랑이나 실망스러운 여행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좋은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여행은 훌륭할 수 있고 일도 기대했던 만큼 보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처음 마음을 사로잡았던 갈망은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를 속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과 가족, 일과 배움, 여행과 아름다움은 실제로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문제는 이런 좋은 것들이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는 데 있습니다. 좋은 것들은 우리 안의 갈망을 깨우고 실제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곧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켈러 목사는 이 갈망을 대중음악의 언어로도 설명합니다. 그는 세계적인 록밴드 U2의 앨범 더 조슈아 트리에 수록된 보노의 노래를 언급합니다. 제목을 우리말로 옮기면 아직 내가 찾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사랑도 맛보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찾던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노래입니다. 그 고백은 세상의 좋은 것들 가운데서도 계속 더 깊은 만족을 찾는 인간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일부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욕망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있으면 기쁘지만 없어도 견딜 수 있는 욕망이 있습니다. 삶의 안정과 존재감에 깊이 연결된 욕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얻고도 여전히 남는 갈망이 있습니다. 켈러 목사는
우리가 세상의 좋은 것들 안에서 그 갈망의 답을 찾지만 가장 좋은 경험조차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를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조너선 하이트는 만족의 실패에 대한 두 가지 대표적인 대답을 소개합니다. 고대의 길은 세상 안에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것이 없으므로 욕망을 줄이고 마음을 떼어내라고 말합니다. 현대의 길은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끝까지 조출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길은 인간의 깊은 갈망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음 2부에서는 고대의 길과 현대의 길을 살펴본 뒤 아우구스티누스와 기독교 복음이 제시하는 또 다른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2부의 제목은 욕망을 죽이지 않고 사랑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